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집스럽고 미련한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 검은 짐승은 집안에 들이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믿을 수 없는 인간은 결국 배신하여 화근 덩어리가 되고 말 것이라는 절망적인 말입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할 때 잘하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잖아요. 협박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한 번만 눈 감아 달라는 말도 흔히 사용합니다. 거짓을 용인해 달라는 의미일 겁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우 성실하고 정직하고 빈틈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절망적인 존재이기에 적당하게 부정도 행하고 적당하게 거짓도 행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떨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선언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관보다 더욱 심각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찌 뼛속까지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고 호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 짜도 죄밖에 나오지 않는 죄에 쩔거진 짠지 같은 인간에게 이런 엄청난 호칭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답은 이 말씀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삶의 표대로 삼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신자들처럼 오직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사악한 존재로 판단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매우 긍정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당신께 속하여 당신이 책임졌다라는 의미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봐 주시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이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먼지 혹은 티끌이라는 뜻의 아파르입니다. 실제 인간은 죽음과 함께 한 줌의 흙이나 잿밖에 남지 않으니 티끌, 먼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절대 먼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즉 몸이 있는 살아있는 신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먼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몸을 가진 신이라는 뜻입니다. 내 부모님은 몸을 가진 신입니다. 내 자녀들은 아직 어리지만 몸을 가진 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담을 포함하여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담 외에 이쉬, 따라서 볼까요? 이시가 아니라 이쉬. 시작. 예, 그리고 에노쉬가 있습니다. 이쉬는 창세기 2장 23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남자라는 단어가 이쉬입니다. 그리고 이 이쉬가 영어 단어 맨처럼 남자와 사람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쉬의 뜻이 기막힙니다. 만물의 영장, 만물의 으뜸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챔피언입니다. 만물의 챔피언, 이게 사람 이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는 모습을 가진 이쉬,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와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기에 인간은 애초에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병도 걸리지 않는 완전 무결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챔피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쉬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움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챔피언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 또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쉬를 잃어버린 인간을 향하여서 창세기 4장 26절에서 또 하나의 이름 에노시를 붙여줍니다.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아들이 바로 에노스인데 원어로 발음하면 바로 에노시입니다. 그리고 이 에노시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하다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챔피언에서, 만물의 챔피언에서 하루아침에 타락하여 모든 영광을 잃고 죽어야 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바로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에 내어 던져진 존재, 반드시 공동묘지나 화장터에서 끝날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찾기 원하는 자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죽음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할 때에만 인간은 드디어 에노시에서 챔피언의 삶을, 이쉬를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의 희망은 예수님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존재 에노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쉬, 즉 챔피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불렀고 그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김을 주신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김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이김도 선물로 주신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믿으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깁니다. 믿으면 저주를 이기고 절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말씀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대단한 것을 많이 가졌어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돈 많은 자는 돈이 많아서 패하고 권력이 많은 자는 권력이 많아서 패배합니다. 돈 없는 자는 돈이 없어서 패배하고 권력이 없는 자는 권력이 적어서 패합니다. 이렇게 해도 패하고 저렇게 해도 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햇빛이 좋아도 썩고 비가 와도 썩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암흑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절박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도 권력이 높아도 교만하지만 않으면 성공적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챔피언이니까.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더욱 복되게 삽니다. 아멘 몇 사람밖에 안 내요.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더욱 복되게 삽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멘 했는데 되고 싶습니까? 자, 이 세상에 최고로 강한 크리스찬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돈도 권력도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호수처럼 맑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혹할 수가 없어요. 위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자기의 길을 굳굳이 가기 때문에 사기꾼이 붙을 수가 없고 강도가 위협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조금 있는 크리스찬들이 자꾸 욕심을 좀 부립니다. 혹시 돈들 좀 있으십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교인들이 자꾸 딴짓을 합니다. 부동산으로 좀 돈 좀 벌어보고 주식으로 좀 돈 좀 벌어보겠다고. 요즘 우리 젊은 분들 트럼프 정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엄청 투자했다며요. 그래서 지난주에 20% 오르고 그 다음날 15% 오르대요. 비트코인으로 돈 좀 벌어보려고 그 잔머리를 좀 돌리지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60에서 70 되신 분들 가운데 좀 머리 좋고 그 시대에 대학 나오신 분들 가운데 주식으로 손해를 안 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참,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비트코인 좀 투자해서 돈을 왕창 빚긴 사기당한 분들이 각 교회에 꽤나 많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없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조금 더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애들 많이 쓰는데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쓰라린 패배를 가져다 주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미 이김을 주셨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지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실제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복 있는 삶은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예요.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안 해야 됩니다. 젊은 날은 청년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자존감을 높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키우면서 얼마나 자녀들 띄워줍니까? 물론 자녀들 귀한 자녀들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성경을 보십시오. 우상은 반드시 지킵니다. 아세라, 바알상은 반드시 지켜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은 저 절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성황당에 있는 무슨 나무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안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라이벌로 만들어 놓은 대체가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챔피언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패배자로 살아가는 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챔피언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일까요? 우리 귀한 기업을 가슴에 안고 부푼 꿈에 그러면서도 이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우리 젊은 가족, 엄마 아빠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챔피언이 되십시오. 챔피언이기 때문에 챔피언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챔피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선포는 교회에서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열매 맺는 장소는 분명히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는 마치 자전거의 앞뒤 바퀴와 같은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더 좁혀 들어가면 부부입니다. 성경적 연합을 통한 부부를 통해 복음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가정의 형태는 물론 가정의 분위기와 가정의 미래까지 결정됩니다. 자녀 교육 잘하고 싶지요? 그러면 부부가 진짜로 소통하십시오. 제가 진짜로 소통하라고 그랬어요. 평행선으로 가지 마시고 부부가 진짜로 소통하면 자녀들이 그 안에서 바르게 복되게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저희 교회 수양관에서 저희 가족 6남매가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몽땅 모였습니다. 저희 집은 3대째 모슴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5살 많은 제 누나가 저를 업고 교회를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야, 너 목사 안 하면 안 되냐? 왜 그렇게 비루하게 사냐? 교회 가면 어려서부터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비아냥거렸던 제 형제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기간 8월 2일 형제들이 저희 수양관에서 제 형님이 한번 모이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뺑 돌려 앉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이올린 첼로를 연주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우리 찬양합시다. 딱 찬양하는데 형제들이 다 함께 찬양합니다. 왜? 형제들이 30여 년의 세월 동안 예수 믿고 내 조카들이, 내 조카 손주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땅끝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나가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단기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연기력으로 거기서 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형제, 그 사람들에게 절대 여러분이 연기력으로 그들에게 감화 감동시키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진짜로 믿어야만 합니다. 진짜로 삶을 녹여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 그 지단했던 챔피언으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관의 챔피언으로서 살아냈던 그 엄청난 세월의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셨고, 내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그 가난 속에서도 대소변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았고, 아버지로서 실력도 없고 남편으로서 실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기적의 모습, 챔피언 가정의 모습을 보고 내 형제들이 나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좋았는데 지금 내 자녀들이, 조카들이 삶이 흔들리고 이혼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가족을 보고 지금 서울, 부여, 저 오산 이런 형제들이 저에게 집중하고 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다 거듭나 버리더라고요. 땅끝은 우리의 발끝입니다. 현재의 발끝입니다. 저는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기분 나쁘십니까? 믿고 있는데? 아니요, 더 잘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챔피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패배주의자로 살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ADHD래, 내 자식이 분명장애라 그렇게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내 자식이 챔피언입니다. 내 남편이 아직 못났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11조도 못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서로 이게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 하지 말고 내 플레이를 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둡니다. 그러나 진짜 백의 믿음을 심으면, 내 삶으로 녹여내는 믿음의 삶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채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